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할 때 모든 흑암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주인을 바꾸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다. 사실 제가 이제 이번 주간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제주도를 좀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일기예보에서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BBB였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한빛교회를 이제 방문하니까 그래도 이제 간 김에 여러 군데도 한번 좀 가보고 이런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제주도 한번 가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돌려고 하는데 BBB 하니까 마음속에 어때요? 비가 오는구나 뭐 이러는데, 근데 가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옆에, 주님, 날씨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닙니까? 저희가 가는 길에 하나님 기뻐하시면 저희가 가는 곳마다 비가 안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인 되신 주님이 저희 여정 가운데 함께 해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왔어요. 근데 제가요, 딱 도착해서 우리 유목사님한테 전화를 딱 했더니 유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아유, 왔냐고 했더니, 지금 왔다고, 지금 렌트카 빌리러 간다. 근데 어디냐? 그냥 그쪽으로 오신대요. 그래서 식사 같이 하자요. 알겠다고. 근데 저보고 딱 하는 말이 뭐냐? 지금 비행기 내리기 전까지 비가 엄청 내렸다고. 근데 저희가 딱 내리자마자 비가 제주시에 안 온 거예요. 그게 신기하죠? 렌트카를 렌트했어요. 그래 서귀포 쭉 내려가는데 저희가요 쫙 가는데요 비가 안 온 거예요. 또 실내 구경할 때 잠깐 오다가 나오니까 또 안 온 거예요. 다니는 곳마다 비가 안 온 거예요. 신기하죠? 그 다음날 됐어요. 다음날도 마찬가지예요. 또 비 예고 있었거든요. 제주도 막 폭우 막 나왔어요. 근데요 이상해요. 가는 곳마다 이상하게 비가 안 와요. 비가 이렇게 조금씩 한 방울씩 뚝뚝 떨어지긴 하는데 비가 안 와. 그래서 저는요 이틀 동안요 거의 풀로 비 안 맞고 다녔습니다. 할렐루야. 주인 되신 주님께서요 날씨도 이렇게 붙잡아 주시니 뭐 제주도 누리면서요 또 우리 이현정 목사님 내외하고 한 3-4시간 이상 깊이 포럼을 했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다른 포럼이 아니라 복음 포럼 했거든요. 4시간 동안 오직 주님이 주인 되셔서 행하신 것들에 대한 포럼들을 나누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다. 여러분하고 제가요 해야 될 일이 하나입니다. 바로 복음 누리는 자리에 들어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을 하나 갖고 있어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통하면 돼요. 주인 되신 주님하고 통하면 되는데 여러분 그 주님과 통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하는 통로가 뭐냐? 바로 이 3가지입니다. 말씀, 기도, 전도. 사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계획하고 계시죠. 그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도 그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성취하고 계세요. 누구에게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정말 나의 것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딱 받아들인 사람이 그걸 믿을 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그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지금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 날씨도 하나님 시켜주시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놀라운 사역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받을 때 구원받을 자를요 지금도 구원 사역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람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아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 응답되고 전도의 구원의 일에 여러분 쓰임받고 있을 때 가장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 3가지를 누리는 여러분 인생, 여러분 그 인생 되시면요 굉장히 평안해집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내가 역사가 안 일어나. 왜 안 일어날까요? 사실은 제가요 우리가요 제일 실수한 게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 듣고 까먹어버려. 기도할 수 있는데 자꾸 기도 안 하고요 막 내가 해버려. 그리고 뭐예요? 전도 생각도 안 해.
사실은요, 요 삶, 오늘이 나에게 이게 삶으로 들어오셔요. 삶으로 들어올 때 우리 인생이 바뀌거든요. 근데 내 삶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되게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역사하시도록, 어떻게 보면 여러분 고백을 위해 뭘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키가 뭡니까? 여러분이요, 지금 나의 삶에 이 말씀 기도 전도를 가지고 지금 역사하고 계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인 삼으실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제일 두려운 말씀들이 있어요. 뭐냐?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다 끝내버렸다. 여러분, 요거 믿을 때 마귀는 도망갑니다. 사탄이 언제 여러분 이렇게 역사하냐면요, 주님께서 다 이루긴 뭘 이루냐, 너 지금 문제 많잖아, 너 어려움 많잖아 하고 어려움에 빠져버리게 만들어요, 마귀는. 근데 보세요,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요, 단 한 명도 사실 문제 없었던 사람 없어요. 요셉 보시면은, 요셉은요 문제 굉장히 많았거든요. 노예 갔죠, 감옥에 갇혔죠, 모함 당했죠. 다윗만 봐도 많거든요. 막 엘리사 맞아, 막 죽을 위기 당하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같이 말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막 너 죽이겠다 막 이런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딱 왔는데, 그때요, 우리 지난번에 엘리야 봤을 때 아셨죠? 그러니까 엘리야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많이 얻는 게,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주십시오 이러잖아요. 문제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왜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요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아멘?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아니, 주님, 나만 남았는데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는데요? 있어요. 뭐가요? 하나님의 의도, 계획. 근데 자꾸요, 이루셨다는데 안 믿어. 왜요? 내가 빨빨거리며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나는 죽어야 돼요. 성경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살아있어야 된대요. 그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씀들이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 우리가 옛날부터 지금 살아오던 방식이 안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뭔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걸 어떻게 바꿀까? 생각을 많이 하고, 막 고민을 많이 하고, 내 계산을 많이 때리잖아요. 제가 뭐 제주도 가는데 내 계산을 때니까 제가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날짜를 바꿀까? 이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날짜를 언제 가지? 언제 가면 제일 좋을까? 이 생각이 들어오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다가, 바꾸는 게 하나님 뜻인가? 이게 내 생각인가? 이게 하는 거예요. 그 주인 되신 주님께 물어봤죠. 하나님, 내가 2일부터 4일날 가는 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목사님하고 같이 포럼하면서 결정한 건데, 제가 좀 이게 제가 불리하게 보인다고 해서 날짜 바꾸면 되겠습니까? 그 주님께 물어보니까 자꾸 마음에 아니라는 그런 마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비가 오더라도 3일 내내 비가 오더라도 가야지. 근데 이제 갈 때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참 너무, 그래서 이번에 너무 즐겁고 그리고 감사한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그 여정 속에서 많이 느낀 게 뭐냐면, 그렇다. 조금 제가요, 원래 옛날에 저 엄청 이렇게 됐거든요. 눌렸단 말이에요. 12가지 문제 속에 항상 있으니까 눌려버렸어요. 근데 해방되는 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문제 속에 안 잡히는 방법은 엘리야처럼, 여러분, 우리가 문제에 순간적으로 잡히거든요. 잡혔을 때 여러분 빨리 깨달으시면 돼요. 여러분, 근데 엘리야가 문제 속에 잡혔는데 눌렸는데도 응답받은 이유가 뭐였죠? 네,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호렙산 앞에 갔죠. 맞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자꾸요, 홀로 어떻게 해요? 주님 앞으로 나오래요. 자꾸 우리가 주인 되어 있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왜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어보잖아요. 아담아 네가 왜 여기 있냐,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물어보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상태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에 관심 있어요? 상태에 관심 있어요. 네가 응답이 많냐 적냐, 네가 지금 상황이 어렵냐 나쁘냐, 그거는 하나님 관심 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여러분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 바꾸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이 어딨냐, 그거를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고 제가 문제가 딱 왔는데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이 뭐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 뭐라고요? 착한 일이래요. 아야, 나 지금 너무 힘든데요? 착한 일이에요. 왜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여러분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착한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럼 뭐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하나님이요, 선한 계획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절대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너에게 일어난 일이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에게 문제가 희망이고 소망이라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요, 이런 말들이 누구만 알 수 있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영혼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라. 저는요, 예전에 이걸 모르니까요, 굉장히 많이 방황을 했거든요. 어떤 방황을 했냐면, 제가 막 문제가 많고 막 방황하고 막 어려우니까, 나는 도대체 왜 이러지? 나는 내 인생이 왜 그러지? 그랬어요. 막 여러분 막 이게 영적으로 막 시달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안 되는 거 많은데, 이상하게요, 막 기도를 해도 응답도 안 되는 것 같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요, 제가요, 이제 진짜 복음 앞에 딱 들어가서 예수님을 주인 삼는 기도를 시작했던 그때부터 제가 뭘 알게 됐냐면, 안 되는 게 다행이었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저는요, 어떻게 보면은요, 너무 됐으면요, 더 문제가 됐겠다. 제가 좀 약간 보니까 제가 약간 체질이, 옛날에 어떤 체질이었냐면, 교만 체질이야. 제가 좀 되면요, 붕 뜨는 사람이었어요. 진짜요. 지금도 약간 남아있는지 저희 사모가, 목사님 좀 너무 떠있는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아직 남아있구나 이런 생각하는데, 제가 옛날에는요 엄청 떠있었다니까요. 업 앤 다운이 분명한 사람. 그래서 얼굴에요 막 다운되면요 막 눌려있고요, 업되면 막 이렇게 약간의 조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요, 뭔가에 막 되면은요 막 흥분하고요, 안 되면 막 진짜 낙심하고 막 이런 거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제가요 복음 안에서 예수님 주인 되지 않으니까 진짜 응답 아닌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깨닫게 된 거죠. 나에게 지금 문제라고 생각되는 거 나 혼자 문제라고 생각하지? 그래서 나중에 시간 지나 보니까요, 복음 누리고 있으니까 제가 그 문제가 전부 다 발판되는 걸 많이 봤다니까요. 제가 뭐 간증 많이 하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일들이 시간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더라고요. 저 지금도 만들어 나가시는 과정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 그 문제를 보지 마시고 문제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의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에가서 3장 지난번에 한번 같이 읽었지 않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뭐라고요? 아니시로다.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그 뒤에 뭔가 착한 일을 행하시고 뭔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려는 계획이 있는데, 자꾸 우리는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안 보고 자꾸 뭐예요? 내가 주인 돼서 그 문제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 사실을 딱 아시고요,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처럼 나는 뭐였냐, 내 모든 것은, 오히려 문제는 발판이요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나는요 뭐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하나님 최대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신명기서 한번 찾아보시죠. 32장 9절부터 12절. 우리 신명기서 32장 9절부터 12절. 우리 앞에 구약 성경에 있죠. 신명기서 32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거의 끝에 부분에 있어요. 자, 300 우리 자, 이 말씀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금 구원하시고 어떻게 축복하시는지가 나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선택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선택하셨다니까요. 선택한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눈동자처럼 지키시는데 여러분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지금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렘넌트 메시지 때 렘넌트도 얘기했잖아요. 독수리처럼. 독수리가 이렇게 딱 새끼를 보호하듯이. 여러분, 독수리가 또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새끼들이 날아야 되잖아. 그럼 절벽에서 떨어뜨린대요. 그러면 우와 죽겠다 그러면은 딱 와서 부딪힐 것 같으면 딱 받고 그 다시 올라가. 그럼 또 떨어뜨려. 우와 하면 또 와서 또 지켜서 딱 보호하고. 그래서 하나의 독립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독수리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완벽하게 우리를 선택하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참 이런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눈동자처럼. 여러분 눈동자가 깜빡깜빡 거리잖아요. 맞죠? 눈 되게 보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지키시는 거예요. 가장 귀하게.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재소 목사님 말씀 주셨을 때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왔는데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이요 지금요 여러분이요 뭐 말만 하기를 이렇게 입을 보고 있다니까. 입을 여러분 입을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울 것이다 하고 입을 보고 있는데 기도를 안 해. 맡기질 않아. 그래 하나님도 가만히 계신 거예요. 언제까지? 입을 벌릴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최대 관심이 나에게 있구나. 하나님 나를 지금도 계속 보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그걸 알지 마시고요. 정말로 여러분 지금 나에게 정말 적용하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어떻게 기도하겠냐 이제 이 부분이고 오늘 내용인데 그럼 보세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근데 이게 다 알겠어요. 이 선언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오늘 메시지 전체의 내용의 가장 핵인데 그럼 보세요. 어려움, 시달림 이걸 이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문제가 많은데 시달려. 근데 제가요. 딱 많은 사람들 만나보니까 그 제 자신을 딱 보니까요. 여기에 빠져있는데 빠져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빠져있던 흐름이 그대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마귀가 찾아와서 야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돼서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 말을 가지고 와서 마귀가 속였잖아요. 옛뱀용 마귀가. 근데 이 마귀가요 딱 그렇게 속였을 때 사람들이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보다 마귀 말을 더 들었어요. 이걸 가지고 죄를 합니다. 죄는 뭐냐면 빗나가다 엇나가다 하타라는 말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도록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뭐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은 여러분 뭔지 말씀드려 볼게요. 원래 여러분 마귀에게 죄 문제 그리고 하나님 떠난 문제가 인간이 그래서 들어온 겁니다. 자 보세요. 원래 하나님 형상이던 인간이 죄를 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골로새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원래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요 완전히 요걸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걸 잃어버리고 뭐 어떻게 됐냐? 그냥 나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내가 돼버린 거예요. 자, 요걸 한번 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요 딱 문제 생기면 시스템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시스템에 나에게 어떻게 들어와 있냐? 자, 마귀가요 창세기 3장 나중심 네피림 시대 뭡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눈에 보여서 좋아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완전히 사람이 육체가 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예요? 창세기 12장 바벨탑 쌓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높이고 성공해 보려고 그런 거예요. 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딱 들어왔는데 문제는 보세요. 요렇게 적어놓으면 사람들이 몰라요. 요게 나의 가정에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보세요. 여러분 가문에, 나 자신에게. 여러분도 모르게요. 요게요. 뭐가 됐냐면 사탄은요, 여러분 가문에 우상 점술 무속, 요게 뭡니까? 문화예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우상 숭배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뭔가 요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모님이나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 남편 가문 이렇게 살펴보시면 문화화된 게 있어요. 뭐예요? 내가 좀 더 편해지고 내가 먼저 이익을 보려고, 내가 먼저 좀 성공해 보려고 다른 사람 눌러도 돼. 다른 사람 피해봐도 돼. 무슨 얘기냐?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도 이렇게 되는데 차이는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주인 안 되고 예수님 손님 돼 있는. 불신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 바깥에 계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돼 있는데 마귀가요, 이 악한 영이 인간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 부분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가정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우리 가문, 우리 박사모 가문 이렇게 딱 보니까 저희 집은 어떻냐면요, 굉장히 은근한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딱 보니까요, 남들 앞에서는 잘 티를 안 내신 거예요. 어느 정도 티를 안 내시냐?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요, 목사님 사모님은 저희 앞에서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두 분이서 싸웠는지 몰라. 근데 우리 앞에서 안 싸웠어요. 아마도 제가 봤을 땐 저희 목사님 말씀 안 하시고 그냥 하고 계시니까 안 싸웠는지 모르겠는데, 가문에요, 딱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말을 이렇게 딱 싸울 만한 상황이 되면은 말을 안 해. 흡!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좀 약간 저희 이제 박사모는 이제 어머님하고 아버님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그 의견 충돌이 좀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의견 충돌이 있으시면 이렇게 좀 약간 표현도 하시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박사모는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는 걸 못 견뎌요. 그러니까 집에 딱 오면은 어떻게 되냐, 뭔 일이 생겨갖고 갈등거리가 생기면 저는 하고 있고 이쪽은 말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말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 시스템이요, 그대로 딱 들어와 있어갖고 어떻게 되냐, 제가 너무 이게 저는 막 힘이 든 거예요. 왜냐면 저는요, 집에서 본 게 말 안 하는 걸 봤고 저긴 말하는 걸 봤단 말이야. 안 맞죠? 그러니까 나는 내 시스템은 어떻게 됐어요? 말 안 하는 시스템이야. 저기는 말하는 시스템이야. 서로 나 중심이죠. 요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사모가 저보고 그런 거예요. 말 안 해? 말 안 해? 말하세요? 말해요! 근데 저는 막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막 이러니까 막 서로 간에요, 막 문제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딱 느끼면서, 그래서 제가 말을 하긴 해야 되겠다. 그 이제 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근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근데 이제 말을 하는데, 근데 저는 또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말이 나가면 뭐로 나가냐? 율법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저희 사모 보고 뭐라냐? 복음 드리면 되잖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건데 왜 복음 안 드려 하고 이제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저희 사모는 이제 그 얘기 들으니까 그러니까 저희한테 그 얘기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저희 사모가 듣고 싶은 말은 오늘 애들 키우느라 힘들었지, 오늘 뭐 힘든 거 없었어 하고 좀 위로를 해주기 바랬는데 맨날 와갖고, 그러니까 복음 붙잡아야 되지, 복음 안 붙잡으면 어떡하냐 하고 저는 율법을 찍어대고,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율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쪽은 이제 너무 괴로운 거야. 이제 더 왜 위로 좀 받으려고 좀 말을 했더니 날 찍어 또. 그러니까 이게 위로도 안 되고 오히려 더 상처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 중심의 시스템이 집안에서요 계속 어렵게 만들더라니까요.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각 가정마다 시스템이 있어요. 개인마다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진짜 자세히 보셔야 돼요. 요거를 여러분 발견해서 그 부분의 흑암을 꺾으시지 않으면 계속 반복된다니까요. 그 제가 이것 때문에 막 시달림 막 계속 오니까 제가 그때부터 뭐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요, 자꾸 저와 저희 사모가 자꾸 내가 주인 돼갖고, 내가 왕이 돼갖고, 서로 간의 시스템을 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계속 분쟁이 안 없어지는 거야. 여러분, 마귀는 이간질 분쟁하는 자잖아요. 마귀 일이 안 없어지는 거야. 아니, 분명히 예수님 모든 문제 끝냈다는데 나는 계속 문제 속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 해결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목사님? 자세히 먼저 보세요. 어떻게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의 불신자 상태 있잖아요. 이 불신자 6가지 상태, 그래 여러분을 시달리게 만드는지, 어떻게 여러분 고통받게 만드는지. 마귀가요, 보세요, 거짓말로 여러분 속이잖아요. 여러분을 어떻게 속이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 아닌 것에 집착하게 만드는지. 그래서 여러분의 정신과 마음을 수고하고 짐지게 만들어서 나 중심으로 가게 만드는지, 그게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병들게 만들었는지,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살게 만들고 이 지옥 배경으로 누리게 만드는지. 지옥 배경으로 누릴 필요 없으니까 눌리는 건데, 맞죠? 그래갖고 결국에는 그게 알고 보니까 집안의 대물림이다. 요게 그대로 되고 있는지를 자세히 보셔야 돼요. 저는 이걸 자세히 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지금도 많아요. 아직도 얘기할 게 많아요. 근데요, 확실한 거 알았어요. 어느 날 딱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요 모든 것이 시작된 이유가 뭐냐, 우리 가문에 시작된 이유가 누가 주인 되세요? 내가 주인 되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은요, 요런 비슷한 모양이 되는 거예요. 거의 마귀 충만한 거예요. 내가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요, 막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거의 마귀 비슷한 수준까지 가 있어. 그래 보신 적 혹시 있으시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그걸로 여러분 실수하셨으면요, 좀 사과도 하시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속았다,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아야 돼. 근데 거의요, 요 마귀에게 속아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완전히 이렇게 장악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누구라고 합니까? 귀신 들린 사람. 무속인. 무속인은 약간 좀 스스로 마귀의 종노릇 됐다면, 이제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은요, 이 마귀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그냥 이 사람의 약한 부분을 타고 마음의 구멍을 타고 딱 들어와서 이 사람을 장악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거의 재정상으로 못 살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받으며 살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이 12가지 문제 늪, 이 어느 날 사탄에게 딱 함정에 빠져서 이 틀에 갇혀서 요 올무에 묶여서 뭔가 모르게 나라고 하는 거에 딱 묶여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문제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왜 이 문제 속에 빠졌냐 생각해 보니까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 응답 이전에 뭘 얘기하고 있냐면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주인이냐.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핵이 뭐냐면요, 요 상태예요. 왜냐면 보세요, 종교 생활할 때 여러분, 우리가 왜 제가 신앙생활이라는 단어를 썼냐면, 보세요, 교회를 나왔는데 여러분 교회 나와서도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출애굽기 20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상은 누구를 위해 만들었다고요? 내가 집착하는 게 누구를 위해 집착한다고요? 예,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죠, 맞죠?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 사람들이 왜 하냐면요, 쉽게 얘기해 드려볼게요.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어느 날 깨달은 게 뭐냐면, 왜 문제 속에 계속 그대로 있냐, 우상을 못 넘어서는데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섬기고 있는 종교의 최고 종교의 우두머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 수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예요, 나. 나를 위해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서도 종교생활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 잘 되고 내 자녀 잘 되고 우리 가문 잘 되고 잘 되기 위해서 오늘 교회에 나온 거죠. 어떻게 보면 예배 보러 간다 그러잖아요. 예배 와서 딱 앉아있는데 뭐예요?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좀 잘 좀 봐주이소, 이거 아닙니까? 제가 어떤 모 교회 앞에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차가 엄청 나오더라고요. 버벅버벅버벅 나와요. 주일 예배 딱 드리고 사람들이 차다가 자자장 나오는 거죠. 근데 제가 참 보면서 저분들이 정말로 요 말들을 알고 진짜 인도받고 있을까, 이제 퀘스천 마크를 던져봐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은 분들 만나봤을 때 거의 대부분은 뭐예요? 나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나.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딱 생겨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문제를 언제 넘어섭니까? 저는요 이 문제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다른 때 생기지 않더라고요. 아, 주인이 바뀌는 날. 여러분이 그래서 응답이 있어야 되면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던 홀로 조금만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여러분이 언약을 정말로 잡는 날이 필요한 거예요. 언약. 그 언약이 언제였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이 왕상을 한번 자세히 보자니까요. 19장 엘리야를 자세히 보세요. 엘리야가 뭘 잡는 날이요?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일을 준비해놨다. 엘리사 준비해놨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날에 뭐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날에 끝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언제 문제 넘어설 수 있어요? 주님의 언약을 잡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날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이제 이걸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가 왔는데 제가 안 되는 이유 제가 말씀드렸죠. 문제 속에 잡히는 이유가 뭐냐면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질문 하나님께 하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인도받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언약 딱 잡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꾸 언약 기도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자꾸요 그럼 이 주인을 바꿀 수 있도록 저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제일 좋은 기도예요. 왜냐?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5초 구원의 길에 걸리잖아요. 주는 예수님 당신은 오늘 주인이십니다. 주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뭐예요? 지금 살아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지금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지금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지금 나의 제사장 되어 주옵소서. 지금 나의 선지자 되어 주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나의 주인 되어 달라고. 근데 주인 되어 주신데 그냥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대신 나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 기도나 이 모든 것의 키가 뭐냐면 여기에 영적 기도문이 있거든요. 저는요 제일 좋은 기도가 뭐냐? 영적 기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영적 기도 하기 딱 좋은 게 요 기도예요. 마태복음 16장. 주님 오늘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저의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도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를 이기신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가 이 마귀에게 잡힌 왕 노릇하는 이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제가 이번에 가서 딱 포럼을 하는데 우리 유목사님 내외가 이제 포럼을 하시는데 딱 이제 사모님이 재밌는 얘기를 하셨어요.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집에선 자기가 왕이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왜 왕이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해야 돼. 목사님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고 다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목사님이 항상요 사모님한테 엄청 잘 맞춰줬대요. 그래서 사모님이 원하는 게 있으면 딱 갖다 데려가고 사모님이 해달라는 거 하면 다 해주고 막 이랬대요. 그래서 사모님은 너무 편했대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딱 깨달은 게 뭐냐면 어느 날 자기가 내가 이 집 왕이네? 이렇게 그게 보이더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이 가정의 왕이네? 그러니까 목사님은 자기한테 자꾸 맞추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럼 왜 맞추시냐? 맞추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나 시스템인 거예요. 내가 그래야 편해. 그래야 사모님이 와와와 안 하니까 내가 편해지려고 사모님을 모시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도 자기가 주인인 거야. 그러니까 서로가 주인 된 걸 그걸 하기 위해서 한 명은 맞춰주고 한 명은 왕 노릇하고. 그러니까 이 가정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느 날 안 맞춰주는 날 사모님은 화가 나는 거야. 어떻게 나한테 안 맞춰줄 수 있냐 이게 화가 나서 또 사모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 집안에 있었던 그 가문의 문제가 혈기래. 혈기. 분노. 그러면 화가 나면요 집안 식구들이 다 벌벌벌 긴대요. 왕이니까 왕이 화가 났어. 다 벌벌 기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 사모님이 그 간증을 하시는데 맞아 구글 우리 집은 누가 왕이지?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보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라니까요. 집안에 왕이 있어요. 집안에 주인이 있다니까. 예수님이 주인 돼야 되는데 저 사람이 주인 돼갖고 근데 주변 사람들이 자꾸 주인 자리가 바뀌어버려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엄청나게 왜요? 어려움이 계속 옵니까? 주인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신앙생활 할 때 결국 주인이 누구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평생 메시지입니다. 제가 메시지 때 계속 얘기할 거고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이 부분에 해결되면요 그냥 끝나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 문제의 주인 되시고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시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들어서 제가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저에게 완전히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돼서 끝나지지 않은 문제가 끝나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끝내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넘어서는 방법이 뭐라고요? 주인을 바꾸는 거. 당연합니다. 왜 그러냐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니까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호와 무슨 뜻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뜻이에요. 자 보세요. 스스로 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존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다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잖아요. 그 윗대가 있고 윗대가 있고 윗대가 있어 쫙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계셔서 온 우주와 모든 만물 만드시고 만든 존재예요. 그러면 모든 존재가 누구 때문에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그 스스로 있는 자란 말씀은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전능자 창조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전능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고 나의 아버지 되시면 문제 될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월간 메시지 때 뭐라 했어요? 기도의 대상자가 누구냐?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대상자는 창조주 전능자, 그래서 스스로 있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 중심에 빠져서 범죄한 이 근본 문제에 빠진 인간에게 약속하셨어요. 뭘 약속했어요? 근본 문제 해결할 약속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사탄의 권세를 다 박살내실 것이다. 희생제사 드려라. 유월절 피 바르는 그날에 모든 빠져나올 수 없는 저주재앙에서 빠져나오게 될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 인간이 마귀에게 잡혀있으니까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 인간이 죄 때문에 저주재앙 오니까 죄를 십자가의 그 유월절 피로 해결하시고 그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떠났으니까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을 약속하셨죠. 누가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일을 성취시키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하면 돼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누구로 삼는 겁니까? 나의 주인으로 삼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예수가 주인 되고 내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니까요.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우리는 인도받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분명히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그래서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보세요. 예수님이 요 세 가지 그리스도의 직분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뭐예요? 이 주인 되신 거예요.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잘 좀 설명해 드릴게요. 왕 되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면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데 예수님이 주인 됐으니까 마귀가 왔다가 어떻게 돼요? 도망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요거를 딱 적용하실 때요. 그래서 왕 되신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진짜 나의 왕, 나의 주인이 되시도록요. 여러분이 혹시나 왕돼 있는 부분이 있다. 그걸요 맡기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그 사모님 말씀드렸잖아요. 사모님이 너무 혈기가 와서 어느 날 이제 너무 화가 막 올라왔는데 요 답을 알고 있으니까 그때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혈기 문제 해결하신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혈기로 오는 모두 저주재앙을 제사장으로 꺾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참 선지자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하고 고백했는데 마귀가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한 번 했는데 안 떠났대. 그래서요 2번 기도했대요. 3번 기도했대요. 언제까지 기도했냐? 진심으로 한 10번째 딱 기도를 했대요.
주님이 안 꺾여요. 그래도 예수님 나의 왕이 되주세요 하고 10번 정도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10번째 고백하고 있는 그때 자기 마음에 있던 그 혈기로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던 그 마음에 있던 혈기가 샥 사라지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모님이요, 혈기가 딱 들어왔다. 그때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하시면서 뭐 했어요? 그 혈기 문제 가지고 오는 흑암의 권세, 요 마귀를요, 왕 되신 주님 앞에 나의 왕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뭐 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도록 이 흑암을요 완전히 박살내는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요, 다음번에 기도하니까 5번 만에 떠나가더래요. 그 다음에 또 왔대요. 혈기가 또 올라오니까 3번 만에 떠나가더래요. 나중에는 한 번만 해도 떠나가더래요. 지금은요, 사모님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게 딱 찾아올 때 자기가요 어떻게 하냐, 주님 내가 또 주인 돼서 혈기가 찾아오네요 라고 생각만 해도 떠나간대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는 삶이 나에게 체질화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응답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왕 되신 그리스도 역사하시면 흑암의 권세, 음부의 권세 떠나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 역사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상하죠? 여러분, 선지자는 길이에요. 하나님 보좌와 통해요. 예수 이름으로 천국 열쇠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천군이 동원됩니다. 천사가 동원됩니다. 여러분을 돕는 하나님 나라 배경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또 여러분에게 죄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뭐가 있습니까? 저주가 있고 재앙이 있고, 여러분 안 되는 거 있죠?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 예수님, 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피해 권세를 적용해 보세요.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도저히 안 바뀌는 거. 그게 왜 그럽니까? 되게 오래된 문제라 그래요. 사탄에게 오랫동안 묶여있던 문제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그 십자가의 공로로 그 모든 이 저주장에서 온 안 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근원을 주님께서 다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하고, 계속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때 이상하죠? 요 축복을 가지고 뭐랍니까? 하나님 나라라 그래요. 예수님 딱 주인 삼았더니 그때부터 마귀는 떠나가고요. 이상하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니까 그때부터요, 내 안에 주님의 영인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평안이 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예수 이름을 기도하는데 역사하신다는 뭐가 와요? 증거가 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뭡니까? 7가지 신분과 권세. 예수가 그리스도에서 내 주인 안에 주인으로 딱 계시는데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주신 모든 영적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리시는 걸 가지고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런 응답을 이렇게 많이 저도 이렇게 받았어요. 제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응답 받았던 게 뭐냐면, 갈등 진짜 심할 때, 진짜 어려울 때, 제 마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 특히 이 기도는요 뭐냐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자신이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막 힘들고, 특히 여러분들 혹시 율법 성향 좀 강하신 분들은 남이 잘 보여요. 남이 뭐 이렇게 잘못하면 잘 보이고, 이게 그 율법 성향 있는 분들이 주로 좀 이렇게 그 정의가 좀 강하거나 혈기가 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 딱 오잖아요? 그러면요, 딱 제일 먼저는요, 그게 딱 왔었을 때 조용한 곳으로 홀로의 시간으로 들어가세요. 홀로 들어가서 요 언약 기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기도를 하시고 주인 자리를 바꾸시는, 여러분의 죄 문제, 마귀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가지고, 나중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딱 나와서요, 그거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막 너무 제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져갖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막 그 두 사람한테 화가 나고 상황에 화가 나고 제 상태가 나도 모르게 내가 돼 있으니까 너무 화가 나서 화장실에 가갖고 막 화장실 문을 발로 걷어차면서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고 있었을 때, 제가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는 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홀로의 시간으로 들어간 거예요. 주님 앞에 들어간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뭐 했냐? 이거 했어요. 언약 기도. 쭉 들어가서 쭉 기도하는데 제가 어디 걸렸냐? 여기 걸린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나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났냐? 내가 얼마나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얼마나 나중심이라는 게 깨달아졌어요. 주님 앞에 회개했어요. 주님 죄송해요. 내가 주인 돼갖고 요 문제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됐어요. 내가 이렇게 괴로웠어요. 내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정말로 맡깁니다. 나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맡깁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나의 주인 되셔서 역사해 주세요 하고 주인 자리를 딱 바꿨거든요. 일단은 제일 먼저 저에게 응답이 왔어요. 뭐가 왔냐? 평안이 왔어요. 너무 편한 거야 마음이. 그리고 그 뒤에 그렇게 갈등하던 문제가 샥 해결이 돼버렸어요. 그냥 거짓말같이 해결돼 버렸어요. 하나님 문을 여셔서 딱 되어지게 하시는 거죠.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진짜 내가 주님 앞에 맡겨야겠구나.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꾸 여기로 들어가려 합니다. 여기로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요거의 전문성을 가지셔야 돼요. 매일 들어가셔야 돼요. 항상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내가 좀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그래서요, 예수님 주인 삼았더니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네. 원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보세요. 왜 제가 누가복음 5장 말씀 읽었냐? 베드로 보시라니까요. 이 베드로가요, 얼마나 시달리는 사람이냐? 베드로가요, 제가 이번 주 최영호 목사님 메시지 좀 듣고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목사님 그런 얘기. 베드로가 닭만 소리만 들리면 환청에 시달렸다. 예수님이 네가 닭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그 닭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닭을 잡아 죽이면 됩니까? 사실 그래도 해결 안 되는 거야. 사람들이요, 전부 다요, 뭘 갖고 있냐? 12가지 문제 속에서 완전히 뭐예요? 아까 얘기했다면 시달림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 시달리고 있어요. 근데 이 시달림을 알고 보면 여러 가지 문제로 나오지만 이게 전부 다 알고 보면 버릴 것이거든요. 베드로가요,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낚았어. 맞죠? 근데요, 베드로 물고기 한 마리도 못 낚았는데 그 못 낚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요, 그때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 배에 올라타서 베드로 배 위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 가장 앞에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베드로가요, 설교 예수님 다 끝난 다음에 무리들 다 이게 예수님 떠나가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냐면 저기 저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리는 거예요. 아니, 물고기 한 마리도 못 낚았어요. 자기 어부 지식으로는 저 깊은 데 물고기 없다니까요. 근데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은혜 받은 베드로가 자기 생각을 버려요. 자기 선입관을 버려요. 자기 기준을 버려요. 나를 버려요. 딱 버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여서 물고기 한 마리도 못 낚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딱 들어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누가복음 5장 보니까 그물을 내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주인 되신 주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가세요. 말씀 붙잡고 여러분 실천하시고 진짜 여러분 그거 가지고 기도하시고 인도받으세요. 근데요,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조금 베드로가 뭐 했냐면 하나님 말씀 딱 받고요, 주인 되신 주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그냥 실천한 거예요. 깊은 데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에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갖고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동물을 불러서 배 2개 가득 채운 거죠.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랍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자기가 너무 발견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있는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랍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넌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네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나를 따라오라. 이제 예수님이요, 뭐 하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뭘 버려라? 네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11절에 뭐랍니까? 베드로가 뭐 했다고요? 11절에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맞죠? 여러분, 주인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정말로 따라가세요.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이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분을 따라가시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 안에 다 있어요. 누굴 따라가느냐 인생이 돼요. 결국에는 우리가 왜 12가지 문제 당합니까? 나를 따라가고 나를 속이고 있는 마귀를 따라가니까. 그 내가 주인 되면 마귀가 결국엔 나에게 영향 준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시달리고 고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 자리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미션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날마다 주인 바꾸기. 그래서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축복을 이렇게 적용하세요. 그러시면서
지금 살아계신 주님이 역사해달라고 지금 여러분 고백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요 주인 고백할 때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언약기도 하루에 한 번 꼭 하세요. 왜 해야 되냐?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담아 놓으시면 그 말씀 역사대로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언약기도면 그 말씀을 하루에 한 번은 꼭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좀 가능하면 여러분 성경도 좀 읽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약간씩 그 언약 성경에 있는 약속들을 주인 되신 주님이 나에게도 오늘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근데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하지 말라 그래도 일이 삼작이 돼요. 내가 작품을 만들려고 안 해도 이상하게 여러분의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응답이 오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전도를 하나님 열어버리시고 이런 응답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하려고 안 했는데 주님이 주인 되시니까 내 안에서 주님이 일하셔서 되어지는 응답이 오는 겁니다. 분명히 주인 바꾸시면요 뭐가 된다고요?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이래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모든 문 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바꾸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다. 이번에 정말 이번 주간뿐만 아니라 여러분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셔서 여러분 자신, 가정, 여러분 업 그리고 여러분 살고 있는 여러분 지역에 정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시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주인 되시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주인 되시고 정말 내가 주인 되지 못한 것을 바꿀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기도는 주인을